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큰 소리로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국에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이기도 했지만 바이올린을 여러 가지로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광고를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연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첫 번째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는데 관중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가 자신이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땅에다 내려놓더니 발로 밟아서 깨뜨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입니다. 지금부터 약속한 대로 제가 가진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똑같은 곡을 연주합니다. 관중들이 또 놀라죠. 첫 번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설교 예화집 짧은 이야기 긴 감동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좋은 음악은 악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옷이나 지팡이 같은 마력을 가진 물품을 남긴 적도 없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탄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시리즈 설교 그가, He.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시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시험을 당하셨다. 오늘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약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탄탄한 조직을 가진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금도 아니었고 대형 건물 혹은 상징물도 아니었습니다. 기념탑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심원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요. 그 동심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바깥에 제일 멀리 있는 동심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점을 찾으려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가 귀신이 들렸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안쪽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구경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가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자신의 삶의 문제에 아파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침받고 싶어서 혹은 참된 진리에 목마른데 이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얻고 뉘우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약 1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각 마을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체력과 삶의 에너지들, 삶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날 저녁까지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12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각기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좋아서 나옵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까 나도 교회에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교육받는 게 그래도 애가 건강하고 세상에 오염된 문화들을 이겨낼 수 있지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그 정치 후보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등록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에도 코미디언 김모모 씨가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혼자만 등록한 게 아니라 보좌진이라고 하나요? 몇몇 무리들 같이 등록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2주 전이었어요. 그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다니는 김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저 이 교회 신자입니다. 한 표라도 좀 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요. 선거가 끝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이름들, 그 면모를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로마 통치에 반대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테러를 준비하던 경렬 분자도 있었습니다. 또 정반대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세무사도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스승까지도 희생할 수 있지 라는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 장애인이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신입생 혹은 신입 사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곳에 못 미치는 사람은 가차없이 탈락시켜버리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입사원을 뽑았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인사부에다가 얘기합니다. 인사부에서 파일을 이렇게 줘요. 한 100여 명 줍니다. 그럼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요 사람 인사부에 요 사람들 연락하세요. 인사부에서 다 또 연락을 해요. 어느 제 와서 시험을 봐라. 가서 다 시험을 봅니다. 채점을 합니다. 그중에 또 요 사람 마지막 3명 인터뷰하게 날짜를 잡아라. 또 연락을 하죠. 또 와서 인터뷰를 하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똑똑한 사람 뽑으려고. 요만큼이라도 잘난 사람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들의 면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니고데모 같은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유한 후원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학력 미달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서불안, 무능력,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절어있는 사람들. 필립 안시 목사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우둔함이다. 그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을 때, 제자들을 뽑을 때 무슨 천부적인 재능이나 탁월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평범한,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 사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한 번 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12절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 나아온지라라는 뜻은요, 지금까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 왜? 예수님이 그냥 좋으니까.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 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산을 올라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유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산이 좋아요. 뭐 이유는 될 수 없지만 그냥 산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오늘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제자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악을 골짝 빈들로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많이 불리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323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하는 이름만 들려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도 친밀감을 느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가게 갔는데 주일이면 쉽니다 붙어있으면 이 집 교회 다니는 집이네. 자주 와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요. 제자란 무엇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 한 번 더,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오늘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5장 그 앞에 장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야기 아시죠?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만세!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제자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꼭 움켜쥔 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필요하면 붙였다가 또 좀 불편하면 뗐다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건 아니죠. 나에게 별 쓸모없는 것,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지장 없는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그건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 해마다 뽑아서 주는 위대한 어머니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그 상을 수상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큰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한 서너 살 됐을까요? 아주 심한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개 엄마, 굿해, 굿. 왜 굿을 안 해?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굿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죽어가던 서너 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굿해줘. 그러면 살 것 같아. 그때의 그 어머니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으세요?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무개야, 살고 죽는 건 주님에게 달려있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 살기 위해서 구슬할 수는 없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여기 있는 사람 90명, 90% 정도는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 상을 한국 교회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어요. 그가 태어나시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다, 그가 시험을 당하시다, 다 그 이야기라고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것 빼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 최고의 목표,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같이 친밀감을 나누며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어요.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 교제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의 많은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사람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단계가 몇 단계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Come and see. 안드레가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다음은 나를 따라와라. Come and follow me.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고 한 3, 4개월쯤 지났을 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요는 제목인데 나를 따라가 아니에요. 몇 번 만나고 몇 번 부딪히면서 영향을 끼치고 그 마음 속에 마음 움직임을 주시고 Come and follow me. 그리고 그 다음 나와 함께 있으라. Come and be with me.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방금 소개한 말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Come and be with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지 3년쯤 지나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손이 좀 필요한데 힘 있는 사람 좀 없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친구 되시려고. 우리와 친밀하게 친밀감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애통함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자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어가 있죠. 뭐예요? 가라예요. 가라. Go.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Come and see. Come and follow me. Come and be with me. Come. Come. Come 하시던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의 단계에 가서는 Go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come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선택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제자로서는 놀라운 영광이죠. 그러나 그 같은 영광 말고 더 큰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모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전파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안드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드레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행전을 읽어서 아시죠? 12명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그래서 그는 헤롯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당해서 노년에 쓸쓸히 고독하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묻혔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지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도마,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선교했고 그의 별명은 인도의 아버지.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의 높은 탑에서 던져져서 무리들에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셀롯이라 하는 시몬, 다데오죠. 그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선교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름받은 12제자들 모두 다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는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 베다니로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요? 바로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로 가면 안 되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의 말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복음서에 자신들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쟁 중에 폭격으로 여기저기 다 파손이 되었는데 특별히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상, 캐톨릭이니까 프랑스는 그리스도 상에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를 하는데 별의별 의견들이 다 나오죠. 저거 그냥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지읍시다. 이거 뭐하러 그릴 필요 뭐 있어? 팔만 새로 해서 붙입시다. 그러지 말고 저 그냥 그리스도 상을 아예 마당에서 없애버립시다. 뭘 다시 세울 필요는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대로 둡시다. 저 팔이 부러진 채로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팻말을 세워놓읍시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AI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저건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AI가 만든 사진이에요. 감상하세요. 팔이 필요한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팔이 될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의 팔이 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노래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역시 AI에게 그림을 하나 부탁했어요. 믿음의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감상하세요. 믿음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쪽 길은 넓고 평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사람들이 저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들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다라는 대목은 복음서에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 심정으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 시대에 나의 제자가 될까? 바로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제독이었던 윌리엄 해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없다. 위대한 도전만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삶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깃발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면 너무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붙는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아픈 음성이에요. 성탄절, 그가 태어나시다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그의 존재 방식을 바꾸시는 계절이에요. 사람으로, 육신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래서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5년 성탄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 존재 방식이,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고쳐가시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구원의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제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